제3장 눈앞에 닥친 문제가 주는 좋은 신호들. 사람은 평소와 다른 경험에서 배운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이때 가장 많이 배운다. 세상 사는 일상과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일어난 겁니다. 나는 난처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말을 자주 한다. 난처한 일은 결코 신이 당신을 골탕 먹이기 위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신을 성장시키려고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돈을 갖고 있을 때 불안해진다면 그 사람은 불안을 해소하는 수업에 들어간 것이라 여기면 된다. 돈을 갖고 있으면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하지 않을까 불안해요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환경은 생각보다 치안이 잘 되어 있고 강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 달려든다고 해도 사람은 자기 수명이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문제는 고민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있다.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은 돈을 갖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돈을 갖고 있어서 불안하다면 이번에는 돈을 갖고 있어도 불안해지지 않는 상황이 찾아온다. 이 세상의 모든 부자가 불안해하지는 않을 뿐더러 세상에는 돈이 없어서 불안한 사람이 훨씬 많다. 자녀들이 유산 분쟁을 하지 않을까 불안하다면 미리 유언장을 쓴다거나 생전에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여하튼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해결책은 있는 법이다. 가령 당신이 10,000명에 1명꼴로 발생하는 질병에 걸렸다고 하자. 언뜻 생각하면 큰일이지만 10,000명에 1명이라는 것은 일본 인구가 1억 명 이상이므로 약 10,000명 이상이 그 질병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그 10,000명 중에는 반드시 증상이 호전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완치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 있어서 관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증상이 호전되거나 완치된 사람을 찾아 어떤 방법으로 낫게 되었는지를 조사하고 방법을 알아내 실천하면 된다. 만약 의사가 10,000명에 1명꼴로 걸리는 병이므로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한다 해도 단지 그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것뿐이지 반드시 고칠 수 있는 길이 있기 마련이다. 어떻게든 그 병에 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된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을 고치고 싶다면 그 병을 이겨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문제는 항상 일어나며 당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자.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는 필요하기에 일어나는 것이다. 가치관이 바뀌고 신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장사를 하면 돈을 빌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다. 분명 돈을 빌리는 편이 이득인 시기가 있다. 금리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는 돈을 빌려 토지를 샀다가 되팔면 토지의 시세 차익이 발생해서 금리와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이익이 남지만 그런 시대에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신은 항상 인간에게 지혜와 인내를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같은 일로 계속 돈을 벌 수 없게 한다. 우리는 무상에서 배우도록 되어 있다. 즉, 평소와 다른 일에서 배우게 되어 있다. 옛날에는 돈보다 토지를 갖고 있는 편이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돈이 더 가치 있다. 거품 경제 시기에 10억 하던 토지를 지금은 5억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부채를 빨리 갚는 것이 유리하고 될 수 있으면 돈을 빌리지 않는 편이 좋다. 시대는 항상 변화한다. 이 변화는 신이 주는 시련이다. 따라서 이제 곧 신이 설정해 놓은 시련이 찾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겪어낼 수 있다. 가치관이 바뀌는 시기는 반드시 온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부채는 재산이다. 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신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은행은 그 사람을 진짜 의미로 신용하는 것이 아니다. 은행에서 볼 때 좋은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것뿐이다. 내가 처음 사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돈이 없었지만 지금은 풍요로운 부를 얻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우선 노력은 필요하지만 노력과 더불어 돈의 성질을 알고 신의 섭리와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아두어야 한다. 변수를 인정하면 대책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늘 예측할 수가 없다.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자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자신이 먼저 세상을 뜰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경우도 있다. 항상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일에서 사람은 무언가를 배운다. 거품 경제 시절에는 땅만 갖고 있으면 반드시 값이 오르니 아무 걱정 없다고 자신했지만 거품 경제가 붕괴하자 토지 가격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은 평소와 다른 경험에서 배운다. 그러므로 배우지 못했던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도록 장치된 것이다. 인간은 평소와 다른 특별한 일을 통해 배우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동요하지 않을 뿐더러 차분히 대책도 세울 수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아이가 꼭 부모보다 오래 살 거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매 시간 아이를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다. 배움의 깊이를 더해가면 나와 아이들은 소울메이트이니까 또 만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마음이 가벼워진다. 평소에 일어나는 일들은 당연하므로 별달리 배울 점이 없다. 그보다는 일상과 다른 일에서 배울 점이 많고 깊이가 있기 마련이다. 이때 배울 점이란 역시 지혜와 인내이다. 단지 철봉 거꾸로 오르기를 하나 익히는데도 지혜가 필요하며 연습을 계속하려면 인내도 필요하다. 그런 이치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변화의 징조가 보입니다. 가치나 가치관이 바뀌는 시기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 징조를 읽어내려면 언제나 똑같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보인다. 인간이란 지금 이대로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하지만 신은 인간이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일상과 다른 예기치 못한 일을 부여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토지값은 절대 내려가지 않을 거라 믿지만 땅값이 떨어지는 시대가 오지 않았던가? 영원히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아무도 살 수 없게 될 테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적정한 가격선에서 가격이 자리를 잡게 된다. 불교에서의 가르침도 옛날에는 소승불교가 주류여서 일부 소수만이 배웠지만 대승불교가 등장하고 나서는 누구나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다. 게다가 과거에는 여성은 부정한 존재이며 남성만이 성불할 수 있다고 하던 시대가 있었을 정도지만 우리는 모두 어머니에게서 태어난다. 남자밖에 성불할 수 없다면 천국에도 온통 남자뿐일 것이다. 나는 그런 곳에 가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곳이 천국일 리가 없다.
하하. 상식도 바뀐다. 예전에는 결혼 전에 남녀가 동거하는 일이 무척이나 부도덕한 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은 당연한 일로 인식되고 결혼 전에 시험해보는 기간이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권장하는 사람도 많다. 이혼 또한 부끄러운 일로 여기던 시대가 있었지만 오늘날 미국인은 2명에 1명, 일본인은 3명에 1명꼴로 이혼하는 시대가 되었다. 사이가 좋다면야 함께 사는 게 좋겠지만 사이가 나쁜데도 굳이 계속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고가 잘못된 것임을 아는 시대가 온 것이다. 느긋한 마음이 나를 살립니다. 앞으로는 마음의 시대이다. 마음의 시대란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대를 뜻한다. 그만큼 반대로 마음이 불행한 사람도 나오는 시대이다.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벅차던 시절이 있었다. 당연히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해야 배를 골지 않을까였다. 음식이나 물질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시대가 바뀌어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 먹는 게 중요한 문제였던 시대, 즉 환경이 열악하던 때가 오히려 자살자는 적었다. 사람은 생존 환경이 힘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옛날에는 욕심을 버리라고 말했지만 오늘날은 욕심 있는 사람이 잘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의식이 강해 죽지 않는다. 한마디로 욕심을 버려라는 말은 빈곤했던 시절의 가르침이다. 과거에는 누구나 실제로 눈앞에 닥친 문제를 두고 고민했다. 반면에 지금은 상상이 만들어낸 일로 고민한다. 더구나 상상이 만들어낸 걱정이나 고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그러므로 상상해서 불안해졌다면 그에 대비하라. 대비해도 아직 불안하다면 그 감정은 대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이다. 그럴 때는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마음속에서 불안을 쫓아내라. 나에게 닥친 문제를 상대의 희생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양한 일을 통해 배움을 얻는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인간관계에서 얻는 배움이다. 인간관계는 부모 자식, 부부, 회사의 상사나 부하, 동료 등 다양하지만 더불어 자신과의 관계도 포함된다. 신은 자기 희생을 싫어한다. 나는 괜찮으니까 너만 행복하면 돼가 아니라 우선은 자신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가능한 범위에서 주변에 나누어주면 된다. 그것이 신이 바라는 일이다. 나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고이다. 자신만 좋으면 타인에게 폐를 끼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타인에게 폐를 끼치면 그 대가는 반드시 자신이 치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결국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상대에게 험담을 듣거나 언짢은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 당신의 험담을 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그 말을 한 당사자이다. 응보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로 보상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로 갚음을 당하는 이치를 뜻한다. 복수하는 것은 신의 일이며 그 대가는 신이 확실하게 해줄 것이니 당신이 마음대로 그 사람에게 안 갚음해서는 안 된다. 본래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다. 더군다나 험담을 계속한다면 완전한 패배나 다름없다. 그럴 때 당신까지 그 사람에게 말려들어 같이 상대의 험담을 해댄다면 당신의 운세마저 나빠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대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남의 험담을 하더라도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참된 진리이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잘못을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다.
사과하면 못나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과하지 않는 사람 또는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찌질한 사람이다.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모두 그 더러움을 벗겨내기 위해 태어났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인들도 완벽하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후세에 길이 남을 위협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었다.